1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건져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는 만큼 깊어지는 시간 6번째 시간이고, 세 번째 주제 제사장 2번째 부분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우리가 짚어봐야 할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올해 우리 교회 연초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꼭 지켰으면 하는 그런 영적인 목표로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같이 나눠야 되는 이 부분과 굉장히 중요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보고 또 이 아는 만큼 깊어지는 신앙 우리가 12가지 주제로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 지금 세 번째 주제밖에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아직도 9가지 남아있는데요.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 동안 같이 또 암송하기로 약속한 아직 안 해보셨어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로 우리가 정했던 말씀이 뭐였죠? 네? 어디였죠? 성경 어디? 네? 큰 소리로. 네.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말하기 쑥스러워서 그러신 거예요? 말하기 쑥스러워서 그러신 거예요? 네, 아시는구나. 네. 그런 그 마음이 듭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명한 영적인 목표를 주시고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목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것이 뭔가 우리 안에서 충분히 훈련되어지지 않았다면 굳이 자꾸만 바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그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꾸준히 좀 영적인 좀 정진을 해보는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해보는 이것도 해봤다가 연초 되면 괜히 이것도 건드렸다가 해가지고 결국 된 거는 아무것도 없고 표어는 남발을 했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기억나는 건 아무것도 없을 바에는 한 가지를 가지고 아예 평생 우리가 목숨 걸고 한번 해보든지 그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뭐였죠? 주고 안 가져오는 것이. 네, 어디 말씀이었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연초에 좀 외우셨는데, 그죠? 네, 한번 해볼까요? 밑으로 눈을 보지 마시고요. 네, 모르시면 모르는 대로 그냥 솔직하게 그냥 있다고 계시고요. 아시는 분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좀 분발해 주십시오. 네, 이거는 1년이라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1년 동안 이거를 암송 못 하시는 분은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같은 훈련 받는 그런 모임이 예전에 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 굉장히 짧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암송을 하는데, 이제 몇 주 동안 시간을 주고 같이 암송을 하는데,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암송이라 그러면 정말 자기 치가 떨린대요. 뭐 외우라 그러면. 근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예를 들어서 몇 주의 시간을 주는데 성경 한 구절을 못 외운다는 이야기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새겨야 되겠다 마음에 라고 정말 하나님께 향하여 그 마음을 열면요 돼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많은 시간 굉장히 바쁘신 건 압니다. 제가 뭐 눈꽃을 새 없이 바쁘신 거 알아요. 제가 성경 말씀 한번 보실 시간 없는 것 제가 누구보다 이민생활 저도 20년째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잘 알지만 그래도 그 중에 짜투리 시간이라는 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5분, 10분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저도 이민생활을 해보니까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면 이게 가능합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가 개역 개정이고요. 산 제사로 드리라가 개역 성경이고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산 희생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되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다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하도록 하라 좀 기억하고 해주십시오. 도키마조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테스트, 시험하고 또 검증해야 되는 어떤 그런 단어입니다. 도키마조라는 단어. 굉장히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분별이라는 단어.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또 연결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아는 만큼 기뻐지는 신앙의 주제 말씀. 에베소서 몇 장이죠? 4장 13절 14절. 네. 참 금요일에 나오기 참 거시기하다 그죠? 참 바쁘게 일하고 왔는데 또 뭐 외우라고 그러고 참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금요일에 나오고 이렇게 또 짜증나게 하느냐. 목사가 좀 쉽게 넘어가지. 그냥 뭐 안 해오실 분은 그냥 자기 편하신 분은 안 해오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자유하셔도 되는데 또 암송하시면서 주시는 은혜가 또 다르기 때문에 암송하셔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더 그쪽이 더 좋겠죠. 에베소 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도 또 우리가 나오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너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아니라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뒤에까지 외우시면 좋다 그랬죠.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렇죠. 감사합니다 검사님. 범사에 누구에까지?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어린이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되새김 할 때에 많이 얻어질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잠기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에 어느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좋겠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때 완전히 어둠이 이 땅을 덮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을 그때에 우리 신비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암송해야 해요. 말씀을 계속 봐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보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은 정말 용감하신 분이에요. 누구 말로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다른 말로 하면 참 무식할 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말씀을 보지 않는다, 말씀에 창념하지 않는다, 굉장히 용기 있는 겁니다. 그러고도 자기가 멀쩡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착각이세요. 착각이세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있든 아니면 내가 도저히 안 통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그래도 보기라도 하든 하여튼 뭔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은혜를 반드시 공급을 받아야 한다고요. 그것을 공급받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그런 분명한 결단들이 삶에서 일어나야 해요. 나 못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 주실 때까지 10분이고 20분이고 주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의 교회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부흥된 교회예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영적으로 수준 높은 그런 교회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거라고요. 이건 정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세상적인 거는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와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루에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내가 오늘 자기 전에 되게 피곤하지만 요 시간 10분, 20분을 줄여서라도 내가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특히 교회 안에 이제 영적 리더들로 세워지신 분들, 특히 교회가 태동할 때 사도행전에 이제 막 교회가 막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렇게 이제 태동되어지고, 그리고 사도들은 구제하는 일에 이제 너무 시간을 뺏겨서 말씀과 기도에 그렇게 혼선을 빚지 않도록 그렇게 따로 전문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그렇게 배려를 해주고, 그리고 안수에서 세운 그 집사님들 7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안수 집사님들 3분을 더 다음 주에 세우려고 해요. 그분들은 정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분이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른 거 다 내려놓으셔야 해요. 지금 이미 먼저 주님 앞에서 작년에 창인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안수 집사님으로 세우고 목사님께 안수해 주셨던 그 집사님 2분들도 그렇게 영적인 본이 되게 살아가고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목숨 걸고 주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본이 되려고 그런 몸부림치는 애씀이 분명히 있으셔야 해요. 그러려고 피택하고 그러려고 안수하고 따로 구분하여 세우는 거예요. 어떤 본으로 보면 영적인 부담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셔야 해요. 그분들이 단지 교회 일하고 봉사하고 그분들한테만 힘든 일을 맡기려고 그분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집사님들이 되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이제 먼저 있던 2분, 또 아직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투표를 해야 되지만 이제 세워질 그 몇 분의 안수 집사님들이 정말 그런 초대교회적인 누가 보더라도 믿음 안에서 본이 되어지는 그런 안수 집사님들이 되게 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시간 잠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더더욱 그러셔야 하고, 또 이제 안수 집사님 후보로 지금 준비 중이신 집사님들은 더욱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보다 교회와 이 공동체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난 과거의 삶들을 돌아보시고 지금 현재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자기 영적인 주소를 파악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일과 관계성에 있어서 뭐에다가 우선을 두고 살아야 할지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분명하지 않다면 이번 기회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이 단순히 누구를 뽑고 안 뽑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사활을 걸고 영적인 리더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해요. 이것은 단순히 몇 사람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한 단계 위에 어떤 그런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뽑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순교자들을 뽑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공동의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와 실행위원들은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몇 달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는 기도가 무익은 수에 이렇게 광고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뜻밖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작년부터 준비되어져 온 그런 과정이고 올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 집사님들, 또 세워진 안수 집사님, 또 세움을 받을 안수 집사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구별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안수 집사가 왜 이렇게 많냐, 다 안수 집사냐, 그런 얘기 우리가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런 거에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또 목회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 은혜 속에서 결정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추진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중보해 주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렇게 세움을 받은 분들, 또 세움을 받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어지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미 기름 부음 받으신 분들, 또 안수를 받고 주님 앞에서 공동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피택되어져야 될 세 분의 후보들은 더더욱 이제 한 일주일여 시간이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 좀 다른 것들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바쁘고 급한 일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기도하시고, 하여튼 더 마음에 준비하시고, 정말 이 일 가운데 하나님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과거에 잘못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든 삶들을 깨끗이 청산하고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안수받은 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그런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 공동체 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다른 주의 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 기름 부은 자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안수받은 자들로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며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주의 종들이 필요하기에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러한 안수입사님이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꿈이 있는 교회 안에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세워질 안수입사님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도들의 믿음의 문이 되어지며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셨었던 그런 진정한 구원의 주인들이 따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먼저 하나님 앞에 구분되어져 그렇게 기름 부음받아 안수되어지는 조상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삶 전체를 드리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드릴 수
받아 안수되어질 또 세 사람의 후보자를 두고 우리 같이 공동의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일이 되어지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귀한 주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구제와 사랑과 나눔과 선교의 귀한 손길들로 주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는 진정한 순교자들이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이것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세움을 받을 자들이 주님 앞에서 지나간 삶들을 돌아보며 오늘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세움받을 때에 믿음의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안수받은 집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먼저 안수받아 하나님 앞에 집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장성철 안수집사님, 최문규 안수집사님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더욱더 헌신된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영적 리더가 되게 하시며, 또한 세워질 또 모든 안수집사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 생명 바쳐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하여서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며 영적 각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사장에 대한 내용 가운데 이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제사장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번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1번 구약시대에 인간 중보자들이 없어요? 말씀 깊어지는 시간 5번. 네, 1번. 구약시대의 인간 중보자들을 크게 이제 세 수로 나누고, 기름 부은 자들을 이제 세 수로 나눴었습니다. 구약시대 인간 중보자들,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심정 통치의 대리인들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었던 하나님께 선택받은 지도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제 대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로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제사장들,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제사장들, 왕,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간 중보자들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백성들의 대신으로 이제 감당했었다라는 것을 같이 살펴봤고, 2번 제사장과 백성의 차이라면 신분적인 차이가 있었고 역할의 차이가 있었는데, 날 때부터 그들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태어났다. 특히 이제 아론의 그 반열에 속하는 족속이 아니면, 그 후손들이 아니면 대제사장의 직분을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그렇게 맡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역할에서 차이가 있었다. 일반 백성들이 할 수 없었던 5가지 역할이 있었는데, 3번에요. 제사장의 역할이 첫 번째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거 아무나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백성을 축복하는 거, 지금은 우리가 막 서로가 이렇게 축복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막 축복하는데, 구약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중보기도도 지금은 우리가 구역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서로 이제 중보해주고 이런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구약에서는 아무나 중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신앙적 리더십에 대한 부분도 아무나 가진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특별한 역할이었다. 오늘 4번 신약시대인데요.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좀 짧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암송을 했는데 그 말씀, 특히 로마서 12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신약시대 제사장 제도의 총체적인 변화가 이제 구약시대를 지나 신약시대로 오게 되었으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 놀라운 변화의 대표적인 예가 로마서 12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변화는 심지어는 이방인도 제사가 가능했다. 그러니까 예전의 구약시대에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속죄 제사가 됐든 어떤 제사가 되었든 이스라엘 백성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죠. 근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잖아요. 이 형제들아라는 이야기는 로마 교회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로마 교회인들까지 다 포함을 한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형제들아라는 이 호칭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도 다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놀라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제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게 놀라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도 제사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불렀는데 이방인들한테 제사를 드리라는 이야기는 이방인들이 곧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두 번째 놀라운 그 변화는 이방인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제사장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구약시대의 제사 때는 반드시 가축을 사용을 해서 그렇게 희생 제물로 드렸는데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뭘 가지고 희생 제물을 삼으라고 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인신 제물을 사람 몸을 가지고 바쳐. 그러니 지금까지는 가축을 바쳤던 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었던 이 백성들이 몸을 바치라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어떻게 몸을 바치나? 그런 변화가 있었던 거죠. 네 번째는 제물과 제사장이 이제 통폐합이 되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변화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희생제물이 따로 있었고 또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죠. 별도의 제물과 제사장 이렇게 일치되어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따로 있었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드리라. 그러면 드리는 작업은 제사장이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내 몸을 가지고 내 몸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라는 이야기는 결국 제물과 제사장이 연합됐다는 거죠. 동시에 이제 제물과 제사장이 하나가 되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의 특징은 별개 제물 제사, 소위 신앙용어로 other sacrifice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어떤 희생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신약에 와서는 내가 내 몸을 들여서 내가 제사를 드리는 소위 self sacrifice,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 1500년 가까이 지금까지 제물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따로 있었던 이 제사에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냐? 그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한번 같이 나눴었던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이 그 근거가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잠시 보시면요.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8절까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에 있었던 그 제사장들은 그 자기 수명이 끝나면 제사장의 직분도 당연히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담당하시고 계시는 이 제사장의 직분은 갈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트랜스퍼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간구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구약의 제사장들이 자기도 죄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고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대속한 이후에 그 다음에 깨끗이 여김을 받은 그 몸을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제사로 드렸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고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제사를 자기를 위하여 드리실 필요가 없고 바로 단번에 그냥 그 제사를 드리시면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이 드려지고 그렇게 제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이루셨다는 이야기는 죄의 문제를 대속하셨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단번에 드려진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만한 그런 제물도 되어지고 또 역시 우리도 제사장이 되어진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정한 영적 연합이 이루어진 그런 까닭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제물이 되어지고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제사장이 누구냐, 또 그 신분과 역할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면요. 1번 신분, 오늘날의 제사장,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는 바로 그 제사장들의 신분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제사장이다 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일 수 있지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소위 priesthood of all believers, 만인 제사장 설,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만인 제사장 설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분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하지만 아무에게나 적용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도 제사장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첫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해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중에 결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시간 관계상 그냥 뒤에 거는 잘 아시니까 빼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은 자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 그 제사장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 신분이 그런 신분이다. 역할은 첫 번째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혹시 기록하셨다가 한번 보시고요. 뭐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첫 번째 그 역할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베드로전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복을 비는 거예요.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중보 기도에 대한 역할, 그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역할이 중보 기도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사장의 역할 5가지 역할 가운데 물론 기억 잘 지금 못하시겠지만 어쨌든 그 5가지 기능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역할은 첫 번째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백성을 축복할 수 있다. 우리가 서로. 그 다음에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다. 이 역할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 파워포인트 넘겨주시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제사장의 3가지 기능 뭐죠? 제사. 오늘날로 치면 예배를 주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그냥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자거든요. 두 번째는 축복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거죠. 이 3가지 기능이 있고요. 여기에 있어서는 동일한 그런 기능과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다음 2가지 내용에 있어서는 좀 구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가르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뭐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말씀이 그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 말씀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가 따로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할이 구분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가르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여기에서 역할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신앙적 인도자가 되는 일인데요. 그 신앙적인 지도력을 모든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들을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누군가를 감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백성들의 신앙을 돌볼 수 있는 감독자가 누군가 세워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렇게 감독자로 삼으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친다는 이야기는 목동이 양떼를 칠 때 그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요. 결국은 끌고 다니고 또 잘 보호하고 또 지켜주고 또 필요한 것들을 또 공급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맡겨지는 역할을 받은 사람들이 감독자라는 거죠. 누군가는 감독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감독자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개혁 성경에는 회개할 자처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독하고 양떼를 치듯이 보호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언제나 끼어 있는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을 잘 돌보느냐 안 돌보느냐에 따라서 주님과 나중에 계산할 그런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지금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알아듣고 계셔요? 네? 네? 잘 모르시겠어요? 감이 안 오십니까? 저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아시면 아니, 너무 이렇게 전혀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그냥 멈춰요, 그냥. 더하면 더 혼란스러우시면? 네? 다 알아들으십니까? 지금 이해가 되셔요? 네. 가끔 좀 아멘도 해주시고 좀 그러면 참 저도 참 격려도 되고 참 좋을 텐데. 네.
네, 오늘 이거 끝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질질 끌 수도 없고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감독자들이 하나님 맡겨주신 이 양떼들을 감독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깨어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분명히 신앙적인 인도자들, 이 감독자들, 교회를 치는 사람들, 인도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따로 택함을 갖고 그 역할, 그 은사를 받게 되어지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의 결론의 말씀으로, 그렇다면 이 제사장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 시작할 때 과연 그러면 구약에 있는 제사장과 오늘날에 있는 목회자는 그러면은 어떤 관계의 존재인가, 같은가 틀린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히 하나님의 종에게 무슨 거역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감히 판단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특히 이제 그 한국의 옛날에 지금은 그런지 안 그런지 한국을 떠난 지 우리가 오래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특히 부흥회 이제 이렇게 하면은 부흥 강사님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막 제사장이 오셔서 이렇게 크게 사역하시는 제사장이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그분은 제사장이고, 그러면은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냐? 우리는 그냥 평민이고 저분들은 높은 분이냐? 이런 것에 대한 혼란이 우리 안에 혹시라도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준비한 거거든요. 좀 이제 지난주에 한 거하고 이번 주에 한 거하고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결론을 좀 내리셔야 되지만, 굳이 좀 결론을 내려보자면요. 지금까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오늘날의 그 목회자와 이 소위 평신도라는 말은 제가 좋아하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따로 이제 지칭을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제 좀 안타까운 마음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는 평신도라는 말은 쓰지 않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냥 설명을 위해서 좀 그렇게 굳이 구분을 하자면요. 이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일반 평신도와 목회자의 공통점은 두 계층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신분을 부여받은 것은 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제사장이라는 거죠. 특히 세 가지 기능, 제사, 축복, 중보. 이 기능은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차이점은 굳이 구분을 하자면,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감독자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 여기서 친다는 얘기는 한 대 때린다는 이야기 아니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양떼를 치듯이 그렇게 보호하는 거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늘 깨어있는 것, 그 역할이 이제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 7번의 질문, 오늘날의 목회자는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같은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한편으로는 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옵니다. 얘는 오늘날의 목회자나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이 일반 성도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 두 가지 기능,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을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석을 하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율법을 지도하는 그런 기능, 그리고 신앙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면에 있어서는 오늘날의 목회자와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연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스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니오라는 그런 그 의미에서는 오늘날의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이 일반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합니다.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어요. 날 때부터 목회자로 나오고 일반 성도로 나오고 그런 것이 없죠. 구약시대에는 태어나봤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아론이야. 그러면 그냥 내가 원하지 않든 그냥 난 대제사장 해야 돼요. 평생 그냥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은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태어나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셔.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내미가 꼭 목사여야 할 까닭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태어날 때부터 신분의 차이가 있지는 않고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일반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가 동일하다.
그렇지만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과 신분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라는 면에서 아니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날의 목회자는 일반 그리스도인들하고 똑같이 그 제사장의 세 가지 기능, 제사와 축복과 중보의 역할, 그것은 수행을 했지만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제사장들만이 그 모든 기능들을 다 수행할 수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할 수 없었고 다만 이런 일들에 대한 수혜자로서 그냥 그런 그 역할을 그냥 이렇게 누리는,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밖에는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날의 목회자와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같은 사람은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노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돌아가서 결론을 우리가 내보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부터 6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지게 하셔주셨다, 그 길을 열어주셨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여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았느냐, 아니면 내 아내의 말에 다스림을 받았느냐, 아니면 내 자신의 생각에 다스림을 받았느냐, 아니면 내 남편의 생각에 다스림을 받았느냐, 아니면 우리 아빠 생각에 다스림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나라가 결정이 되어진다고. 내가 만약에 돈의 노예가 되어져서 돈을 따랐다면 나는 만몬의 후손이 되어져서 거기에 그 나라에 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쫓아가고 있었다면, 하루 종일 그것만 만약에 생각하고 거기에 다름질을 쳤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죠. 교회를 100년을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 다스림을 받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제사장이라는 그런 의미로 연결되어진다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장과 연결되었을 때 결국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이죠? 죽고 나서나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는 역할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 모두는요, 모두 MODE, 우리 모두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어디 가 있으나 우리의 모두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무슨 모두? 예배 모두 하나밖에 없어요. 만약에 예배 모두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찬양계나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고 하여튼 평생 제사만 주관하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일터에 나가서도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뭐로? 너희 몸으로. 집안에 있어도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뭐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안 드리고 있으면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난 제사장이다 이야기를 해도 내가 제사를 안 드려.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한마디를 할 때도 예배 모드라면 말투가 달라지겠죠. 아내에게 하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내가 제사장이면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제사장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제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걸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 역할에 대해서, 우리 직분에 대해서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이 단어가 바로 아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할 때 그 분별하라하고 요 시험하고하고 똑같은 단어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또 쓰였습니다. 한국말로는 시험하라지만 이게 분별하라.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분별하고 도키마조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또 도키마조해. 한 번 더 해라. 너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한번 너 자신이 한번 네가 아느냐? 네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구원받은 자가 맞느냐? 그렇다면 네 믿음을 네가 한번 스스로 한번 테스트하고 검증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 도키마조가요? 이건 하나님의 엄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가 버리운 자다. 뭐로부터 버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움받은 자다. 구원과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제사장으로 살지 못하면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몸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진정으로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고요. 계속해서 도키마조 그것에 대해서 네 스스로 시험해봐라. 분별해라. 검증해라. 확증해라. 그것에 대해서 네가 연단을 시켜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내 삶이 믿음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고 계신 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기는 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면 아직까지는 제사장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모드, 어느 삶, 어느 환경,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제사장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그 삶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삶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 삶만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능력 있는 삶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여러 가지 훈련도 받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사랑한다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시간도 들였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정말 시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내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확증되어질 수 있는 믿음인지 내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아직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마무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신다.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꿰뚫어 보실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우리 자신을 확증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제부터라도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말씀을 통해서 2번 걸쳐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가 적은 무리가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구원의 문제, 이런 것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도전의 말씀이 돌아오는 삶이고 방향을 바꾸는 삶인데, 지금까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잘못된 모든 삶들을 자복하며 그렇게 자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무거운 짐들, 잘못 생각되어졌었던 그런 우선순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확증하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은혜 가운데 자라고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를 계속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 내가 참된 것을 말하게 하여